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56면에 있습니다. 56페이지 56면.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트리니티 연합교회는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다수가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다수를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를 구원받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무제한적 쓰임을 받도록 경건한 깨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된 소수가 돼서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깜짝 놀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잘 되는 자에게 더 잘 되게 하시고 또 강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교회가 작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단 천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목회해봤지만 또 많은 집회를 해봤지만 수많은 사람 모였다고 해서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닥터 로이 존스 목사님, 제가 스승으로 여기는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시스템이 있다고, 교회가 크다고, 화려하다고, 재산이 많다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부흥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깨어 정말 두려움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만든 부흥 같아 보이는 사이비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는요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많이 모이면 좋지 않겠느냐. 많이 모이면 좋겠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소수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아이부터 지금 이제 최연소로 우리 수연 양까지 이제 예배에 들어왔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교합니다. 저 어린 딸 하나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겠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 안 모이는 걸 목사님이 원하는 거나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소수를 만들자.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제대로 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깜짝 놀랄 일들이 납니다. 한국 교회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분이 있고 전 세계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미국의 그 커네티컷 주에 있는 곳에서 목회하셨던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이 깨어나는, 그리고 물론 그 붕이 일어나도록 영국의 뭐 조지 피필드나 또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도 다 동역하고 무디도 동역하고 다 했지만 사실 가장 무게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목회자 중에, 신학자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일대기를 보면 지금도 번역서를 보거나 원문을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깊은 신학과 그 신앙의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신 분인데 그분을 찾아보니까 대단한 설교자가 아니었더라고요. 뭐 조지 피필드나 뭐 이런 분들은 설교하면 막 그냥 사자후를 토하고, 스펄전 목사님도 이제 그러긴 했지만 그분은 사실 조지 피필드보다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에 가까운 분인데, 그럼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소위 말하는 원고 설교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설을 하거나 막 분위기를 막 그렇게 성령을 이렇게 붙잡힌 바 돼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분은 전형적인 학자 스타일이고 아주 딱딱한 설교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눈도 잘 안 맞추고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하여 역사하냐면, 물론 몇 가지 설교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지옥 갈 영혼들아, 너희들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임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문서로 원고를 읽어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사 듣는 사람이 다 울고 회개하고 구르고 통회하고, 그게 시발점이 돼서 미국의 부흥이, 그리고 유럽의 부흥이, 그리고 거기에 영향받은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를 향하여 선교의 결정을 하고 가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대를 보면서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방법이 아니에요. 타고난 재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또 개인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그분이 뭐 세계 부흥을 위해 기도한 분도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그 말씀을 정성껏 준비하고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니까, 사용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나 재능 없다, 뭐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귀한 일을 해요. 제가 늘 강조하죠. 나이 많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많은데요. 나는 재산이 없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에 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설교했죠. 저 악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많은 경우를 하지만 대학원 박사길 가지고 뭐 세상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보다 그냥 문자도, 그냥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성경도 몰랐던 분이 은혜로 성경을 읽고 싶어서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막 문자를 깨닫게 되고 그 문맹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영권을 주사 한국교회의 모든 은사자들이 다,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세워주셔서 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난 남자고 뭐 여자고, 하나님이 성별을 따지시나요?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건 다윗이 그러면 뭐 대단했던 뭐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죄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야, 모든 인간들 중에 완벽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나 나나 뭐가 완벽해요? 완벽한 척 하면 교만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가 거룩해졌다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고 더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야 되겠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예요. 어깨에 힘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박수갈채에 환호하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있다가 죽은 헤롯 대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저는 그래서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런 약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런 열정을 스스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나이 많아요? 그래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요? 그래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난해요? 그래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유해요? 그럼 하나님 사용하옵소서. 그럼 더 좋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왜 서두에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홍경미 집사님 계신 병원을 이제 감동에 따라서 갑자기 아침 10시에 세수하고, 목사가 왜 10시에 세수를 했나. 그래서 그런 얘기는 뭐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할게요. 그럴 상황이 있어요. 근데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홍경미 집사님 찾아뵈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했더니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거기에 갔더니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거기는 이제 암 환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층 식당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많이 아프신 분들은 뭐 못 내려오시고 그나마 그래도 거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이제 많이 내려오셨어요. 근데 제가 얼추 보니까 거기 한 5, 6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그 중에 한 뭐 5분의 4 정도는 다 암 환우들이시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뭐 밥만 먹으러 갔겠어요. 홍 집사님 또 만나서 신앙의 교제도 나누고 기도해 주려고 갔지만 그걸 보니까 식사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옆에 또 같이 말씀을 나누는 자매님들 네 분이 앉아서 또 반갑게 힘들고 다 이렇게 머리에 이제 그 두간 뭐라 그러죠? 이렇게 또 머리도 빠지시니까 그런데도 표정이 그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이라든지 홍 집사님이 귀한 사역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표정이 밝게 목사하고 목사 사모 왔다고 굉장히 반갑게 대해주는데 제 평생에 식사 기도를 제일 오래 했어요. 그냥 딱 1분 이상 안 하는데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왜? 내가 여기 이렇게 오게 한 거는 하나님이 그래도 목사인데 저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적이 나타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내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간절하게 우리 홍 집사님을 통해서 홍 집사님 먼저 치료받을 뿐 아니라 여기에 또 말씀 나누는 환우들이 다 홍 집사님과 교제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복잡하게 살아날 거다 안 될 거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설교 본문으로 정했던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목요일날 목요 기도의 설교를 마치고 준비를 마치고 제가 주일날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본문이 갑자기 기도 중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여지껏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예를 들면 특정 상황이니까 우리 홍 집사님에게 은사를 주시고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찾아오는 목회자가 있거나 찾아오는 기도자들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주신 그 의미가 뭘까를 생각했어요. 자, 가만히 여러분이 한번 이 생각을 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갔어요. 어느 회당인지 몰라요. 많은 회당. 그러니까 따라오는 사람들 많았죠? 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이 뭐냐면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모여 있는 곳에. 그러니까 지금 교회와 우리가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의 원형이 회당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도 다 어디로 먼저 갔습니까? 회당으로 갔고 바울도 나중에 이방인을 향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먼저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회당이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혹시 찾아왔으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도 그 당시에 회당을 그렇게 이용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회당에 찾아갔는데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예,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예수님을 기대하고 쫓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본문을 보면 그냥 그 회당에 늘 나오던 사람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회당에 예수님도 나타나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와서 그냥 북적북적 했겠죠. 근데 거기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내노라 하는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다 쫓아다녔거든. 왜 쫓아다녀요? 무슨 말 하나 찾아보고 두 번째는 책 잡으려고. 예수님 책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거기에 참 희한해. 교회라는 게 똑같아요. 거기에 누가 왔어요? 헤롯 땅이 왔어요. 헤롯 땅은 누굽니까? 반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헤롯 대왕이 로마를 추종하는 왕이에요.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 같은. 근데 거기에 붙어 사는 정치 세력이 이 사람들은 반유대주의자이기 때문에 반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회당에 올 사람이 아니야.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온 거야.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이 벌어져요. 자, 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분은 다음에 내가 설교 중에 가르쳐 드리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책 잡기 해서 갖고 헤롯 땅도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책 잡으려고 또 헤롯 땅도 와 있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환경 중에.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손 마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옷에 자기의 손 마른 것을 감추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회당에 많이 출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아는 사람만 알고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러니까 관심도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데 관심이 누구였느냐? 손 마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헤롯 땅이 아니에요. 무슨 어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쫓아나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막 환호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래요. 이게 세상에 소위 인기, 사람들이 알아준다. 여러분, 그 인기 요새 보잖아요. 권력이 있을 때는 대단 같지만 끌려 내려오면 얘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한 일로 인하여 다 그렇겠지만 이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의 인기, 어떤 그 박수 갈채, 그거는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냐?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내가 세리들을 먼저 찾아가는 거다. 그 예수님께서 관심 가진 사람이 누구냐? 손 마른 자예요. 그러면 이 손 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된 사람. 여러분, 그 원문을 보면요, 이게 우리 신앙들 그냥 교회 나왔어.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주일이니까 나온 거야. 예수 믿었다고 하니까 나온 거야. 3, 4대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나오긴 뭐하고, 그래서 그냥 나와야 되나 보다 나온 거예요. 이 손 마른 사람은 처음에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그 상상력을 갖고 이 사람을 분해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손 마른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을 것이고, 회당에 나오는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서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어요. 바리새인이 할 수 있겠어요? 회당장이 할 수 있겠어요?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운명으로 포기한 채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손 마른 것이 부끄러우니까 숨기고 회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끝까지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 교회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나와요?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적과 능력 속에 하나님을 정말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저기도 하는 말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늘 주일이니까 그냥 스피커야. 그냥 설교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하고, 그냥 끝나면, 그리고 내 생각에 사람들이 잘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목사기 때문에 말씀 전할 수 있죠. 그리고 하던 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목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 속에 평화가 와야 되고, 치료가 일어나야 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이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너희가 거룩해지는, 이게 6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화당이나 똑같아. 그냥 와서 모여 있는데 우리끼리 덕담하고 우리끼리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찬양을 하면 막 경배하고 갔지만, 나가서 보면 여전히 나의 삶은 변화가 안 되고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자극받은 것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 보세요. 회당에 나와 있지만 깨달음도 없고 마음의 위로로만 만족하고 이성적인 수준에 머무른 사람입니다. 말씀을 머리와 가슴으로만 받은 거예요. 이게 손마른 사람입니다. 이 손마른 사람은 손마름의 문제를 운명으로 알고 자신과 다른 이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문제와 타협한 사람이에요. 야, 내가 이거로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 괴롭힐 게 뭐냐? 이 손마름에 대한 헬러 원문을 보니까 그 원문의 뜻은 주름살이 지다, 줄어들다, 오그라들다, 뒤틀리다. 무슨 말입니까? 손이 쭈글쭈글해진 거예요. 손이 마비가 된 거예요. 손이 오그러들었어요. 손이 뒤틀렸어요. 왜? 치료 시기를 놓쳤고 시간이 경과돼서 악화가 되고 문제는 이게 진행형입니다.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손이 여기서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뇌경색에 의해서 뭐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손이 뒤틀린 거예요. 계속. 그런데 더 뒤틀리고 고통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 그냥 운명을 알고 가만히 아무도 못 해주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 스탠드업. 야, 예수님은 딴 사람 안 봐요. 그 수많은 장에 손 가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님이시 알잖아요. 스탠드업. 스탠드업 하면서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서라. 무슨 말입니까? 너 문제를 운명으로 받고 그냥 숨기고 있지 마라. 문제를 대항해라. 너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떨치고 일어나라. 네가 아니야. 누가? 내가, 나 예수가 해결해 줄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대항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지 못할 이유를 말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의사도 못하고 세상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지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으니 다른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일어나라고 하셨으니 내가 일어납니다. 일어났다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손을 내밀어라. 그 자기의 환부, 자기의 아픔, 여러분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것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손 뒤틀렸는데 아파서 안 됩니다. 흉해서 안 됩니다. 이 거룩한 회당에 내가 이 모습으로 온 것도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고 그냥 용인해서 왔는데 왜 그걸 드러내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손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일어나라고 하셨고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라고 하셨고 내 손을 펴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요, 다른 행위가 없어. 주님께서 그 마른 손을 정상적인 손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든 어두움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려고 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 뭐냐? 첫째는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냥 모여서 덕담하고 그냥 말씀만 강의하고, 여러분 저도 뭐 신학 박사를 하고 있고 뭐 신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고 내 나름대로 대학원 5개 나오고 자부한다면 자부할 수 있겠죠. 근데 내 결론은 뭐냐? 세상 쓸데없는 거 했구나. 그 시간에 말씀도 붙잡고 기도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주님이 그걸 교회에게 명하십니다. 교회가 커요? 교회가 부자예요? 분위기 좋아요? 조명 좋아요? 화려한 찬양 되겠어요?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십니까? 아유, 좋죠. 훌륭한.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시니까.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 그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헤롯 땅, 그냥 그저 그런 교인들, 그냥 아무 기대도 안 한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교회가 무슨 정신을 차려야죠. 지금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한 거예요. 교회는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다.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니네들이 그냥 의전하고 예전하고 그냥 어떤 전통적인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리고 프로그램 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서라. 아니라는 거 잘못된 경건의 모형.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성탄절이나 어떤 이 성찬식 할 때 왜 가운 안 입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가운 입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의미의 중요성 때문에 가끔 입지만 경건의 모양, 제가 늘 얘기하죠. 한국교회 목사님들, 저는 뭐 정말 건강한 교회들 빼고는 뭐 그냥 이제는 가톨릭의 추기경보다 더 화려하게 막 가운을 입고 막 입고 싶으면 입으라고 그러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경건의 능력이.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 순서하실 때는 이쁘게 입고 오고, 왜 우리 교회에 올 때는 대충 입는 것 같냐고 질투를 하셔서 제가 깨달음을 얻고 지난주에 신경 써서 입고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다시 대충 입기로, 20년 전에 산 옷을 입기로 모를 거야. 예.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 목사면 뭐해? 장로면 뭐해? 권사면 뭐해? 3대째, 4대째, 5대째 신앙은 뭐해?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손마른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 따라합시다. 몸도 문제지만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마르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정신이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해결될 것은 몸도 해결돼야 돼요. 정말 저는 몸이 해결되는, 그 성경 잘못됐다. 몸도 해결돼야 돼. 주님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뭐가? 마음이, 정신이, 영혼이.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야 돼. 성경은 뭘 말합니까? 네가 먼저 바뀌어라.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신앙인이 있으면 이 사회에 다수가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부흥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 손을 내밀라. 그리고 치료되시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치료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제가 홍경미 집사님 얘기로 돌아가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여기 환우들 꼭 기도해 주세요. 홍경미 집사님,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병원 곧 문 닫게 해주세요. 왜? 다 나가지고. 이건 뭐 내 기도니까, 그렇죠? 다 나와서 우리 홍경미 집사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 다 나와서 다 거기 갔더니 말씀 들었더니 예배했더니 치료가 일어나 회복.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음이 뭐냐면, 진짜 은사자들이 필요한데 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했어요. 내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이, 제가 신비 주진 아니지만 성령이 말씀과 함께 주신 게 있어요. 목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경미 집사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도 못해. 근데 주님이 그 병원에서 그 시간에 나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이 병원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트리니티 연합교회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왕으로 성령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이곳에 주님이 이 병원에 임재하셔서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설교 여러분 적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나에게 은사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은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주님, 내게 임재하여 나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임재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임재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에 임재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은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의 뜻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은사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사 말씀하시게 하면 돼요.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임재하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게 은사자의 기도입니다. 나는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그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주님이 임재하여 친히 역사해달라고. 제가 우리 홍 집사님 신방 끝나고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할게요.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좀 약해지셨잖아요. 아프시잖아요.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김 목사, 다른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너는 어떻게 나를 기도 안 하냐? 그래서 아유 어머니, 내가 기도 맨날 하는데. 아니야. 그런데 어머니가 없어졌어. 보니까 안방에 이미 누워서 기도받을 준비를 하시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라. 야, 넌 가서 저렇게 간절히 원하는 내 딸에게, 제 엄마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내 딸에게 믿음의 손을 얹어라. 그리고 오늘 홍경미 집사님 신방하면서 깨달은 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야, 이거 우리 어머님이 지혜로워. 이미 누워 계시니까. 근데 내 평생에 우리 어머니 안수 기도한 건 처음이죠. 예? 어떻게 감사한금을 갖고 오셨나요? 예. 기도를 하는데 어머님이 진실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옛날에 예수 이름으로 이랬다고. 근데 홍경미 집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앞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바꾸셔서, 주님이 명령하셔서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게 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친히 내가 얹은 손처럼 피 묻은 손을 얹어주셔서 나를 목사 만들고 이렇게 기도에 동역을 해주시고 있는 어머니, 앞으로 더 사셔야겠습니다. 기도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 일어나라, 손을 내밀어라,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권사님 어머니가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서 권사님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다시는 아프다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치료해 주셨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주님 내게 임재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부모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교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아까 기도 시간에도 그랬어요. 주님, 나는 말씀을 들고 서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3번 합시다. 일어나라. 아멘. 다른 사람 앞에 서라. 아멘. 손을 내밀라. 아멘. 그리고 그대로 되었더라. 아멘. 그 역사의 주님을 늘 모시고 그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요청하여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해 주실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회당에 찾아가셔서 손마른 자를 고치신 것처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일어서라고,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서라고, 내 자녀들에게 일어서라고, 내 부모에게 일어서라고, 우리 교인들에게 일어나라고, 한국교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라고 하시니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치료와 회복의 일들이 주님이 친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친히 요청하세요. 요청하세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손이 얹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주님,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로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여 말씀하시고 명령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우리 3분에서 5분 동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